농부는 가을에 추수를 바라고 봄, 여름, 가을 수고하며 애를 씁니다. 힘이 들고 몸이 고달파도 묵묵히 하루하루를 노력하면서 가을의 결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들도 무언가를 거두려면 열심히 노력하며 심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근데 열심히 심때 무엇을 심을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사람은 무엇을 중히 여기는가에 따라서 심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것을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 사라지고 없어질 흠한 것을 거두게 되지만 성령을 따라 영에 속한 것을 위하여 심으면 영원한 생명과 칭찬과 상급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심어야 되는?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종 말씀 전하는 자들을 선대해라, 이런 말씀일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 부흥회를 하면, 옛날에 부흥회를 많이 했잖아요. 부흥회를 하면 강사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 위하라, 섬겨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종종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마음이 좀 발라야 되는데 저는 좀 삐뚤어져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끼리끼리 자기들 위하라고 그러는 소리 하나보다 이렇게 꽃같게 들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니까 이 말씀을 전하기가 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전하면 이 6절은 싹 뺐습니다. 6절은 안 전했습니다. 왜냐? 마치 내가 전하면서 내 위하라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마음인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저같이 꽃같게 들을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안 하려고 뺐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7절부터 이렇게 본문을 잡아서 정했습니다. 저는 본문을 잡으면 이 동그라미, 성경이 있잖아요. 6절에 동그라미가 있고 11절에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그 안에 한 단락을 주로 잡거든요, 본문을. 한 절을 설교로 주제로 잡아서 전하는 경우는 크진 없습니다. 그 본문에 입각한 주로 설교를 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락을 잡습니다. 그 단락을 잡으니까 당연히 6절부터 10절까지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6절이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싹 빼고 7절부터 전하고 7절부터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뒤에 가만히 깨닫다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앞에 6절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그 다음부터 깨달은 이후로부터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주의 종을 선대하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0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고난을 당하거나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 시련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방법은 당신의 약속된 말씀을 보내서 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 주로 아니겠어요? 성도가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게 최선입니다. 무엇보다도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주의 종을 향한 악감이 있거나 뭔가 꼬임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정관한 말씀이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걸리면서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아 그 사람만큼은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가 그 속에 틈을 타게 되니까 자꾸 꽃같게 들리고 꾀꾸로 들리고 말이죠.
이 사람이 손을 내미면 손바닥도 나가고 손등도 나가는데 손바닥을 전하면 손등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을 향해서는 여러분이 철저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엉어리가 있는지 걸림이 있는지 뭔가가 있다면 그거를 해결하셔야만 그때부터 은혜가 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은 어디까지나 주의 종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성도들 앞에 세운 주의 대언의 목소리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은혜를 입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말씀을 전한 자에 대하여 불평불만을 가지면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면은 사단의 시험만 풍성하게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의 영은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영의 상태가 빌빌 꼬여서 삐짝 마른 이 나무와 같이 식물과 같아지게 됩니다. 정말로 참담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으로는 못 느끼겠지만 영적 상태는 그와 같아집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뒤에는 권사님까지도 받으셨는데, 이분이 그렇게 전화하는데 그거를 잘 못 받아서 꼭 갖게 돼가지고 뭐 때문에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제 말씀을 도무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에 하루는 그걸 놓고 많이도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랬는데 하루는 그분이 스스로 꿈을 꾸고 그 얘기를 합디다. 꿈 얘기를. 꿈에 보니까 목사님이 막 음식이 참 뷔페 식당 같은 데를 초대를 하더라는 거 자기를. 그런데 그러기 쉽지 않아 가지고 그 가고 싶지 않아 가지고 됐다면서 막 안 먹는다고 하면서 먹었다면서 이러면서 가 가지고 빠져나가 가지고는 자기 집에 가서는 아주 비쩍 마른 별볼로 없는 것을 먹고 앉았더라는 거죠. 그 꿈을 꾸고 나서 깨달아 가지고 자기가 이런 꿈을 꿨다고 하면서 내가 주의 종의 이런 것에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엉뚱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면서 그러면서 회개하는 말을 합디다. 여러분, 영적인 꼬임이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제대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식물들이 누렇게 뜨면서 열매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딱 그와 같아집니다. 자기 딴에는 뭐 대단하게 어떻게 설칠지라도 육신적으로야 뭔가 풍성하고 뭐 아쉬울 게 없는 인생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삶에 있어서만큼은 영혼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말라 비틀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선대하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하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의 종과 막혀가지고 하나님과 담이 막혀버리면 길이 없잖아요. 아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종을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사랑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게 싹 말라져 있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주의 종을 향하여 사랑하지 못하며 주의 종과의 관계가 꼬여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 있지를 않습니다. 스스로가 판단해 보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대하시고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아멘의 소리에 아멘의 말에 아멘 이렇게 되어지고 기쁜 마음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는. 근데 아멘이 좀 껄끄러워서 좀 고민이 되는 그런 분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이죠?
100%입니다. 내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꼬여 있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고 건수만 있으면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되나.' 이런 갈등도 자꾸 오게 되고 뭐 좌우지간에 사단이가 지집처럼 들락날락하면서 유혹을 하니까 그런 유혹에 고민하고 애태우고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회개해서 광명 찾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거두고 싶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심은 대로 거두지 그러면은 육을 심은 데 영이 납니까? 안 나지. 아멘이죠. 먼저 어떤 것을 거두고 싶은지를 잘 생각해서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육신의 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 결과는 항상 흠망한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공허하고 헛될 뿐이며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거둠은 영혼을 즐거움을 얻게 되고 만족하게 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세상 것 아무리 추구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고 시간이 나고 여유가 생기면 자꾸 엉뚱한 대로 주색 잡기로 흘러가든지 마약으로 가든지 좌우지간에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 공허하기 때문에 뭔가를 더 추구하는데 돈은 부족함이 없고 그러니까 더 뭔가를 만족함을 누리려고 더 나아가게 되는데 그게 결코 선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 영혼의 즐거움과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이 참여할지어다. 많은 것으로 맡겨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다 거두는 하늘나라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으며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애쓰고 수고하며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죠. 내가 뭘 위해서 몸부림을 치느냐.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심고 있는 주 내용이 될 것입니다. 또 누구를 위하여 심느냐. 나와 내 가족을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는지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다 알게 됩니다. 뭘 심고 있는지가 말이죠. 지금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성령의 것 아니면 육신의 것을 심고 있기는 있습니다. 누군가가 잠자기를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심고 있습니다. 왜? 자기 육체를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지금 심고 있는 것이 됩니다. 아멘이죠. 사람마다 다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다 무언가를 심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든지 영의 것을 위하여 심든지 말이죠. 아멘이죠. 우리는 주님을 위하고 섬기는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과 헌신이 많으면 칭찬과 상급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에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심으시되 기하이면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는 건축한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건물을 매입한다, 잔금을 치르고 또 이렇게 꾸미고 이런 데다가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이 그런 데 많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좀 또 웬만큼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이런 쪽이 아니라 정말로 선교 구제 전도에 마음을 쏟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려고 해도 또 그런 물질이 또 주어져야만 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나 교회들이 가진 것 안에서 자꾸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늘의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더해 준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합니다. 그 육에 속해 있을수록 영의 것은 무지해지니까 말이죠. 들을 때는 들었지만 또 기억하려면 기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생활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있는 것 안에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빈약해진 인생이 뭐가 있는 게 있나요? 없지.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먼저 하나님부터 챙깁니다. 아멘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내 쌀 것부터 궁리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행할 바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용하는 거예요. 이달에 이거 들어가고 저거 들어가고 이런 들어갈 게 많아서 이거 큰일 났다. 이런 것에 있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있는 한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부터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거 없는데 하나님 아시죠?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항상 일어나서 삶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가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은 날로 날로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다 그거죠. 그것도 그렇고 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농부가 생활이 어렵다고 먼저 내 생활에 필요한 것부터 먹는다고 죄다 먹어버리면 심지 않으면 안 나는 건 당연하잖아요. 뭘 거둘 거예요? 심어야 거두지. 마찬가지로 영의 것도 하나님 앞에 먼저 심어야만 내 삶이 풍성해지지. 내 삶이 어려우니까 심을 것이 없다는 말이 안 맞다 그거죠. 하늘나라의 법칙이나 땅의 법칙이나 같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도나 선교에 마음을 많이 썼습니다. 선교에 썼는데 그러면 우리 재정이 넉넉하면서 그래도 재정이 한 달 한 달 제대로 돌아가면서 여유 있게를 좀 하면은 저도 마음 편하고 일꾼들도 마음 편하지 그거야. 그렇지만 그게 그러나요? 내 풍족해질 때까지 할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고 하겠느냐 그거죠. 아멘이죠? 옳다고 하겠느냐? 우리 교회가 할 때 뭐 있어서 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채워줘서 아름다워졌지. 먼저 있어서 한 거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고 보는 겁니다. 그게 주의 선한 뜻이라면 말이죠. 아멘이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은 뭐 그냥 어렵는데 말이야. 선교하네, 구제하네, 어쩌네 이러면서 불평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주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도 못하고 말이죠.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은 만큼 거둔다고 했는데 그럼 뭘 심어야 되느냐?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로 물질로 심어야 합니다. 11조를 잘 심어야 합니다. 11조는 우리 믿음의 예물이며 칭찬과 상급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11조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인터넷 보니까 어떤 목사라는 양반이 11조는 구약의 무엇이다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합디다. 그 사단의 쾌락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런 거짓된 것이 홀랑 넘어가서 내 육신의 정욕에 딱 맞거든.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든 목사가 그러는데 이 사람이 정직한 거야. 이러면 정직하기는 개코로 정직해. 자기 속도 정직하지 않은 걸 자기도 알면서. 11조는 믿음의 예물입니다. 이거는 내가 뭐 드릴까 말까 고민할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아멘이죠. 11조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자체가 복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아멘이죠. 복 있는 자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드려 놓고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드리는 자가 복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아무도 못 뺏어가는 저 하늘나라의 칭찬과 상급으로 장착되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거는 아무도 못 뺏어가는 영원한 나의 복입니다. 드리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러면 드리는 그 자체가 복이면 안 받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하늘 문을 여시고 그가 필요할 때 소원하는 대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예물을 많이 드리는 은혜도 있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 구제에도 심어 놓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고 뿌린 만큼 선한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도 영원히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기독교 시흥시 기독교 연합회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많답니다. 우리는 여기 별로 안 온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나는 항상 집안에 안 있으면 교회 안에 앉아 있어 가지고 뭐 바깥 내용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지역은 별로 안 온 것 같은데 밑에는 많이 와가지고 비 피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받겠지만 교회들이 많이 피해를 받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도 교회가 십시일반에 우리가 헌금을 해서 좀 돕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시흥시에 교회가 550개 교회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뭐 누가 열심을 가지나요? 관심이 없어도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 열심이 없어도 안 되고 또 뭐 재정이 어려워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도 그것도 곤란하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또 은혜는 있잖아요. 그래도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이걸 들어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날에까지 모금된 거를 가지고 저 지방으로 이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각 지역별로 그 연합회가 다 형성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보내서 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이번 주일날 광고해서 좀 이렇게 선교 헌금을 좀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교회 재정이 있으면 일단 어찌하겠는데 교회 재정이 너무 말랐거든요. 지금 이런저런 우리가 한 것이 계속 많다 보니까 이런 뭐 장의자 잔금도 치렀지 우리 이렇게 확장 감사 예배로도 또 많은 물질도 써졌지 뭐 뿐만 아니라 또 재산세가 또 나와가지고 그것도 했지 뭐 이런저런 것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보면 딸딸 긁는 거예요. 여유가 조금도 없는 거죠. 재정이 많이 필요한데 말이죠. 여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연합회 회장, 총연합회 회장, 우리 시흥에 3개 회가 있거든요. 서구, 동구, 또 남구. 그렇네요. 북구는 없네. 그 3개가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게 또, 그리고 연합해 가지고 또 하나로 또 총연합회가 결성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 총연합회 회장이 며칠 전에 우리 이 시흥시 기독교 이 아침에 조찬 기도회를 시흥시에서 시청에서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갔었는데 아니 보더니만 내 손을 덥 잡더니 목사님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거 처음에 광고를 했었는데 목사님 같이 열심히 동참하십시다. 예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많은 거는 못 하겠는데요. 그랬더니 어쨌든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게 돼가지고 같이 하게 됐는데 하고 나니까 시청에서 간단한 죽을 주거든요. 아침에 조창기도 마치고 나면 안 먹고 올라다가 시간 뭔가 때문에 죽을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내가 먼저 일어서서 놓게 되는데 이 목사님 눈을 마주쳤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이거 쫓아오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총연합회 회장님이 윤하란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이거든요. 이리 오는 거예요. 내가 순간적으로 저를 안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다행실이 가까이 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이러다가 오다가 생각이 났나 봐. 참 여기가 안 된다. 이게 남자 목사에 다른 사람들이 있지 싶어서 그런지. 이래가지고 정신을 좀 차더만 그다음에 손을 잡수뛰다. 그래갖고 잘 좀 부탁한다고. 저번에 산불 났을 때는 그 목사님이 다른 한 분하고 둘이서 내가지고 500만 원을 헌금해가지고 보냈더라고. 같이 동참했으면 좋았을걸. 그런 기회를 잘 몰랐죠. 뭐 그렇게는 했는데 이번에는 수제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어떡할까. 교회 재정은 없고 해봤자 몇십만 원밖에 못할 텐데 그나마도 떼내고 그다음에 채워여야 되는 종들이라서 말이죠. 그랬는데 내가 이 고민을 하니까 생각하자면 최소한도 돈 100만 원을 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몇백 원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재정이 전혀 없어 가지고 고민이 됩니다. 그랬더니 사모가 아니 목사님 왜 재정만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헌금하면 되지. 그래서 맞네. 헌금을 해야 되겠다. 헌금을 하려고 생각하면 주일날 저녁에 하면 되잖아요. 저녁에 해도 되고 요즘에는 온라인이 있어서 뭐 되는 대로 행편 따라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 모아 가지고 하면은 좀 아름다움이 되지 않을까. 뭐 총회장이 뭐 자기가 한 푼이면 먹나요? 뭐 다 어려운 교회들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위로하며 축복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그렇게 관심이 넘쳐서 그래도 자기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틀어서 하면서 그렇게 손을 잡고 부탁을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도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열심을 내고 볼 일입니다. 저도 그런 데는 절대로 빠지고 싶지가 않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풍성한 주의 은혜를 입어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자 저희 가정부터도 어떻게든지 마음을 쓰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도 어찌하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빈손으로 보다는 얼마나 할 수 있는 안에서 마음을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 모여서 큰 은혜를 이룰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둘째로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기도로 심어야 합니다. 기도로 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요청서와 같은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스라엘아 나는 너의 도움이시오 방패신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길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로 심으면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갖가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맡은 사명 감당을 위하여 이런저런 은혜와 도움을 우리는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꾼된 자들은 구할 것도 많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허구 어느 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자들은 자기 것을 안 구합니다. 물론 자기가 필요한 뭔가를 구해도 그거 다 누군가를 위해서 애태우며 기도하는 제목들이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탄식하며 소원하며 그렇게 말이죠. 내게 맡겨진 사명과 맡겨주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데 과실을 어떻게 맺는다고 하느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게 그 앞에 있다는 거죠. 예, 구해서 받아서 그게 열매가 되도록 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아멘이죠. 영적인 열매는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가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절로 맺어지는 과실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로 맺혀지는데 내가 예수만 믿으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지느냐? 그게 아니고 심어야 되는데 기도로 심어야 된다 그거죠.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주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외적으로 생각해서 기도를 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열심히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하는 거 보면서 그래도 기도 잘 열심히 한다고 칭찬하겠지? 뭔가 기도를 어떤 공으로 어떤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집사인데 기도해야지, 내가 장로인데 기도 안 하면 되겠나? 이렇게 말이야 하나의 의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물론 의무도 맞겠죠. 선한 의무이니까, 십자가니까. 그지만 기도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 능력이 있는 부모가 있는데 자식들한테 너희들 뭔가 필요한 게 있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나 아빠에게 얘기해, 엄마한테 얘기해. 그러니까 네 알겠어요. 그럼 자식들이 가나 엄마한테 아빠한테 연락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를 무슨 짐으로 여기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막 기도해서 내가 말해가지고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그건 일이 아니다 그거죠. 일이 아니고 특권인 겁니다. 아멘이죠. 아니 뭐 말해가지고 부모한테 아빠 나 저 차 하나만요 이렇게 해서 차 하나 얻는 게 그게 일입니까? 은혜지. 그건 특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비밀이 알아져야 됩니다. 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에서 깨달음이 와야 되고 실제로 내 기도 속에서 와 이게 귀한 은혜구나. 이거야말로 정말로 귀한 은혜구나. 특권이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손을 삼고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건대 기도로 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능력받아 선한 열매를 가득히 맺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말씀으로 심어야 합니다.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은 올바른 결실을 맺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없고 시온의 대로가 없기 때문에 열심을 낼 수도 없고 힘을 낼 수도 없습니다. 힘이 안 생깁니다. 말씀이 없는데 무슨 힘이 생깁니까?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고 내 이 몸의 뼈대가 되어서 골격이 되어서 단단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허리띠라고 하잖아요. 그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허리띠는 힘을 상징하는 거거든. 힘이 없으면 안 되니까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힘이 없잖아요. 뭘 의지해서 힘을 낼 거예요? 뭔가 그래도 힘을 내서 의지할 게 있어야 힘을 내지. 의지할 게 없으면 힘이 안 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사람이 공중에 매달리면 힘을 못 쓰고 물속에 빠지면 장사들도 힘을 제대로 못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의 바탕에 굳게 세워져야만, 진리 위에 굳게 서야만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영적 힘이 거기서 생깁니다. 말씀이 없으면 능력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보는 게 쉽는 거 맞죠? 열심히 말씀을 마음에 심어 나가야 합니다. 잠언서 28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그 구하는 기도조차도 가정한 걸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정욕적인 것, 잿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니까. 좋은 신앙 서적도 열심히 봐야 합니다. 좋은 믿음의 교과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신앙 서적은 정말로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겠죠? 수많은 귀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 지금 오늘 지금 답어가는 게 하나 있는데 보고 있는 책은 뭔 책인가 하면은 성결교단의 이만신 목사님인가요? 옛날에 부흥사로 많이 활동하셨던 성결교단의 아주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의 아내 된 사모님이 가만히 있어봐라. 이름이 뭐더라? 에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려니까 그러네요. 어쨌든 그 사모님 간증책인데요. 그런 거를 보면은 이 우리 이런 성도들 뭐 사모들이나 여신도들 이런 분들이 참 보고 들었고 느낄 게 참 많아요. 어쨌든 이런저런 좋은 책들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사람이 봐야만 뭔가를 따라 할 수 있고 들어야만 뭔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 깨달아가며 친히 경험하면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학생이 만약에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스스로 학문을 터득해서 나간다고 한다면 어디 구구단 하나만 제대로 배우고 일생을 마치겠어요? 누군가가 해놓은 거를 배우니까 습득하고 거기다가 더해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신앙의 간증자들을 듣고 이렇게 신앙 책들을 대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일생을 볼 수가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 가는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렇구나, 그렇게도 되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기적을 따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믿음은 좋은 신앙 서적들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책을 열심히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도 열심히 보시길 바라고 좋은 신앙 서적을 찾아서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책은 서점에 아무데나 꽂혀 있지를 않습니다. 좋은 책들은 금맥과 같아서 잘 찾으면은 그게 하나가 연결돼서 따라오고 연결돼 따라오면서 좋은 책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거는 금보다도 귀한 것들입니다. 이런 귀한 것들을 잘 찾으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이 믿음의 은혜를 쌓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 아니라면 그 삶은 육신을 위한 별 볼 일 없는 삶이요 썩어질 것을 거두는 헛된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보시고 저 믿음의 서적을 찾아서 믿음의 서성으로 그렇게 삼고 나아가시면 어느샌가 사모하고 달려가다 보면 내 믿음도 어느새 그 믿음에 이르러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전도를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며 인생의 가장 큰 기쁨도 전도하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의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복된 삶은 전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가장 큰 기쁨과 칭찬과 상급이 따르는 것도 전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해서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 영원한 불못으로 달려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시는 그런 은혜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헌신 봉사로 심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섬기는 것은
그 순간에는 힘이 듭니다. 육체로 정신적으로 누군가를 위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그건 육체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경쟁도 없습니다. 서로 그냥 안 하려고 하다 보는 시대다 보니까 얼마나 섬김이 특권이 되겠어요? 너나없이 하려면 할 수도 없어요. 그죠? 하다못해 음식을 먹을 때 조금 식당에 봉사 하나만 하려고 해도 이 사람 짜장면 하려고 해봐요. 별로 쌓을 상급도 없지. 그런데 다들 안 하니까 하는 사람은 땡 잡은 거지. 육체는 힘들지만 말이죠. 할렐루야. 열심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하는 섬김은 육신적으로는 힘이 들지만 거둘 때는 한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은 섬기는 삶이요 세상에 빛되고 소금된 삶인 것입니다. 희생 없이는 열매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육신의 것을 버리고 영의 것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심으셔서 아름다운 은혜를 거둬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배도 중요합니다. 요즘 예배를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예배 그까짓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배를 등한히 하면서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안 되겠죠.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이 무슨 복이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금도 내고요 은도 내고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대성물이 되신 주님의 성긴도 이 땅에서는 비록 거두지 못한 것 같았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거두고 누리며 지금까지도 주님의 그 섬김은 영원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어 놓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거두게 되고 심은 만큼 거두게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나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심어 놓으면 반드시 거둔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거두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뜻에 충성합시다. 순종하여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복되어지게 되고 어느새 사모하던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